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교회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또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며 구원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외치라. 듣고 깨닫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란, 구약시대 이 에스겔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너는 나가서 파수꾼이 돼서, 우리가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죠. 신호를 보내야죠. 적이 쳐들어왔다고, 강도가 들어온다고, 도적이 온다고, 살인자가 침입을 한다고. 이게 파수꾼이요. 우리가 군대 가면 경계를 서잖아요. 보초를 서잖아요.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우리를 해하는 적이 온단 말이에요. 파수꾼을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우리 영혼을 갈취하는, 우리 영혼을 살인하는 그 악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요. 그래서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와 아주 이렇게 담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제2의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이스라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 보고 너는 가서 파수꾼 노릇을 하라.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오늘 이 에스겔 33장 말씀이 그 내용.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요즘 참 너무나 많은 사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예전에는 보도 듣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할래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진짜를, 팩트를
사실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옳은 일을 그르다고 말하고 잘못된 일을 옳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뭐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도 파수꾼들은 외치지 않아요. 파수꾼들은 나팔을 불지 않아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문둥병자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또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이거 예수님 명령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빛이 돼야 되는데 어둠을 품고 있어요. 파수꾼들은 잠자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즘 아주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무슨 혁명인가 하면은 반기독교 혁명, 반성경적인 혁명.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들은 잠자고 있고 교회들은 살찐 돼지가 돼 있고 교회들은 죽은 척하고 있어요.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외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 오늘 말씀 에스겔서 33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니, 민족에게 경고하라잖아요. 예? 하나님이 너는 민족에게 말하라 이 말이죠. 외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교회들이 외치질 않아요? 왜 선지자라고 세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이거는 뭐 성경을 에스겔에게만 한 말이겠어요? 아니, 에스겔 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요. 구약 성경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민족에게 말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떨어진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니 얘들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얘들이 무슨 어젠다를 가지고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와, 참 기가 막혀. 듣질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믿질 않아요. 아니 에스겔 시대에 사실 이랬어요. 이사야 시대에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외쳐도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했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아주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1차, 2차 침입을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칼로 쓰셨단 말이죠.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래 오늘날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친 자 취급을 해요. 그들 어젠다는 아니 뭐 얘기했잖아요. 어젠다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PC주의예요. PC주의. 아니 이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아요. PC주의가 뭔가. 자기들이 하는 거는 옳고 다른 반대자들이 하는 일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이게 첫 번째 어젠다예요. 이게 혁명을 일으키는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 반성경적인 혁명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의 어젠다가 뭔가 하면은 PC주의요.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나와요. 예? 초등학생도 검색해서 이거 알 수 있어요. PC주의가 뭔가.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여기에 넘어갔어요. PC주의. 두 번째 어젠다가 사회주의,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유럽식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자유를 뺏겨도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는데 예수를 못 믿게 하네.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감시 통제. 이 백신도 같은 맥락이요. 그러니까 유럽식 사회주의. 그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어디서부터 휩쓸어요? 독일에서부터 휩쓸고, 프랑스에서부터 휩쓸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게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요. 레닌주의요. 막시즘. 이걸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사람들 안 믿어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나팔을 부렸는데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또 세 번째 어젠다 뭔가 하면은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있어요. 분명히 지구가 온난화되는 온도가 올라가고 천재지변이 잦아지고 지구온난화가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게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지구온난화 분명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문제는 지구온난화를 핑계 삼아서 이 지구온난화를 수십 배, 수백 배 부풀려서 자기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문제예요. 정치 도구로 이용한 지구온난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참 답답하죠. 예? 석탄 쓰지 말라고, 천연가스 쓰지 말라고, 또 원자력 쓰지 말라고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놨어요? 아니 멀쩡한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 달아놨어요. 아니 그거는 자연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 풍력은 그냥 돌아가나요? 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 또 폐기물, 그런 것들은 자연 파괴가 아닌가요? 그리고 태양광. 아니 태양광으로 전기를 온 지구가 전기를 쓰고도 남을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양광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지구 기술로는. 그 풍력 발전, 태양광 이런 거 가지고는 전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시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가난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지구온난화를 탄소 중립을 외치고 CO2 배출하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거를 날마다 한번 TV를 틀어보면 날마다 그거 광고예요. 북극곰을 살립시다 이러고 돈 내래요. 예? 그 바다의 거북이를 살리자는 예? 그 석유 원유 뒤집어진 새가 죽어가는 거 보여주면서 이게 지구온난화고 또 석유를 써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부풀려서 마치 지구의 멸망이 올 것처럼 지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징조에 이게 지구온난화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조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이게 그것 때문에 엘니뇨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진노라니까요. 성경을 보지. 성경이 있잖아요. 교회는 파수꾼이요. 이걸 깨닫고 외쳐야 돼. 푸틴이 요즘 푸틴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지도자 중에 그래도 아직 좀 멀쩡하다 싶은 사람은 푸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 물론 독재를 하지만 그래도 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푸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푸틴이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도대체 집에 불은 떼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푸틴이 그랬다니까요. 왜 멀쩡한 천연가스를 쓰지 말라 그러고 석탄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석유도 쓰지 말고 원자력도 쓰지 말라 폐기하고 줄여야 된다고 유럽이 난리 났잖아요. 천연가스비가 3배, 4배 올랐잖아요. 1년 전보다. 가스비만 그래요? 전기요금이 몇 배로 올랐다니까 지금 1년 사이에. 석탄값은 지금 석유값은 어마어마해. 우리나라 지금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소수가 없잖아요. 요소수가 없어서 지금 디젤 차들이 다 쓰게 생겼어요. 그 일들을 왜 만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지구온난화를 핑계 삼아서 석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석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천연가스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자력도 폐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또 넘어가서 그러네. 그렇긴 뭐가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가 떨어지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미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거다. 너희는 정신 차리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직접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그때를 알라. 깨달으라. 그때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예? 이게 지구온난화, 그 지구온난화 어젠다예요, 어젠다. 다음 어젠다가 뭐냐면 차별금지예요, 차별금지. 이 어젠다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라는 게 반기독교, 반서구 문명, 또 반성경적인 혁명, 이게 차별금지요. 그게 어디서 뭘 들고 나왔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백인들은 옛날부터 흑인, 유색인종들을 차별해 왔어요. 교회에서도 차별을 했어요. 그걸 내세워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는데 교회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이거 다 받아들이고 나서 다 무너졌잖아요. 차별금지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무슨 혁명이요? 반서구 문명, 반기독교 문명, 반성경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도, 외쳐도 참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친구도 그래요. 친척도 그래요. 이웃도 그래요. 가족은 모르겠어.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에스겔 시대에 이랬어요. 에스겔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 해야 된대. 예? 더 세상을 인권을 존중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야 된대. 예?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예? 사위가 들어왔는데 여자가 사위로 들어왔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왔어. 이거를 합법화해야 된대. 이게 무슨 귀신 씨나가라 까먹는 소리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이게 마귀의 소리요. 예? 기독교 성경을 뿌리채 뽑아서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뒤집어 엎자.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게 지금 90%는 진척이 됐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세상이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혐오 집단으로 낙인을 찍히는 시대가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백신이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옮겼어요? 코로나는 대중교통이 옮겼지. 코로나는 수없이 백화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옮겼지.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옮겼지. 그런 데는 제재를 안 하면서 마스크 쓰고 1m, 2m씩 떨어져서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코로나를 옮겼대.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런데도 교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들은 잠잠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을 닫아야 된대요. 이게 제정신이요? 너는 가서 나팔을 불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서 외치라 이 말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정교 분리의 원칙도 모르느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으면 아니 목사가 왜 정치에 대해서 떠드느냐 말하느냐 그래요.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 교회를 마음대로 믿으라고 종교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국가가 믿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국가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는 정치를 얼마든지 참여하고 외치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요. 그게 미국식, 독일식 정교 분리요. 아니 이게 인터넷 찾아봐도 나와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외쳐야 된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거 외치다가 붙들려서 순교당했잖아요. 옥에서. 헤롯을 향해서. 그런데 반대인 정교 분리 원칙도 있어요. 사실은. 프랑스식 정교 분리 원칙은 그 반대예요. 교회가 종교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프랑스식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독일식. 미국식, 독일식 정교 분리의 원칙을 누가 들여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거지들만 득실거렸던 이 나라에, 이 땅에 70년 만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앞장섰잖아요. 그는 천재적인 사람이요. 근데 그도 매도해서 요즘은 지워버리려고 그러죠.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또 그도 독재자라고 매도해서 지워버리려고 하죠. 역사에서. 참 기가 막힌 시대. 역사도 학교에서 역사도 거꾸로 가르쳐요. 학교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어젠다를 가지고.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혁명. 기독교. 서구 자유민주주의. 반성경주의로 만들려니 혁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유신학을 외치고 해방신학을 떠들고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번영신앙, 기복신앙을 말하고 젠더신학을 외치고 그 사람들이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사회주의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에다 공부하고 온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후원해서 때로는 아빠 엄마가 후원을 해서 외국 가서 유학하라고 했더니 아니 독일 가서 유학했는데 이거 배우고 왔어. 사회주의.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오랬더니 사회주의 배우고 왔어. 대표적인 우리나라 한신대. 사회주의에다가 주체사상까지 플러스를 했네요. 성공회대. 아주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성공회대. 예? 그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이 성공회대 출신이요. 다 이 사회주의자. 장신대. 요즘은 장신대까지 물들었어요. 언론은 안 그래요? CBS. 아니 기독교를 대변한다는 CBS가 완전 사회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회를 죽이고 비리만 아주 들춰내.
그래서 교회 사냥, 마녀 사냥을 하네요. CBS가. 자기네 편은 놔두고 교회도 반으로 딱 갈라서 자기네 편은 놔두고 NCCK 이게 대표적인 주사파 사회주의 그걸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걸 옳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군대를 군대는 어떻게 무너뜨려요? 아니,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대. 아니, 나라 지키러 간 애들을 지들끼리 동성연애 하는 걸 허락해야 된대요. 아니, 참, 천지가 개벽할 노릇인데도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국방의 의무, 나라 지키러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동성끼리 연애하래. 이걸 허락해야 된다. 성전환도 허락해야 된대. 얼마 전에 그 죽었잖아요. 성전환에 애가 하나 죽었잖아요. 네?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해가지고 군대에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 잘랐는데 그걸 또 소송 걸어서 지금 아니 그게 또 이겼어요. 법원에서 그게 또 이겼어요. 군대를 무력화시켜요. 무너뜨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래요. 아니 지금 국가보안법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근데도 없애래. 지금 국가보안법 없어졌어요. 거의. 이름만 있지 무늬만 있지 국가보안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라 중에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없어요. 국가보안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이요. 중공. 국가보안법이 가장 철저하고 심한 나라가 중공이요. 그들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아니 우리나라 무늬만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되는데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없애야 돼. 군대를 국가를 무너뜨려. 종전선언을 하래요. 종전선언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미군 철수한 이게 자동 순서요. 그 다음에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미군 나가면 필리핀 보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를 달라고 필리핀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국격이 차이가 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살던 나라요. 미군이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외면을 당했어요. 그렇게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나가던 나라인데 미군이 철수하고 그들이 미군 철수를 국회에서 의결하고 내보내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와서 많은 사람들이 3D 업종에 일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 응? 미군 철수하래. 아니,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우리나라 거지 저 아프간처럼 되는 거지. 순식간이요, 순식간. 아니, 오늘은 아주 이거를 작정하고 내가 얘기하는. 아니, 이것도 성경이요, 이것도 성경이요.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지 않고 있잖아요. 응?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어요. 오늘날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목회자들을 세우셨어요. 믿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배부른 돼지가 돼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배부른 돼지가 돼서 외치지 않아요. 나팔을 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당장 자기는 안전하대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데 교인이 15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는데 교회는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아직도 벙어리가 돼 있어요.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는데 마치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져서 자외선이 사람을 피부병을 일으키고 다치게 해서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듯이, 그래서 그 지구온난화, 그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그것처럼 지구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깨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하나둘 깨지고 거쳐 나가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은 잠자고 있어요. 교회들은 범죄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쾌락과 교회들은 자기네 사리사욕만 쫓고 있어요. 교회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뭘 회개해야 돼요? 아니, 바리새인의 누룩만 먹고 있어요. 사두개인의 교인이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고 있어요. 또 그거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랬는데, 아니 교회가 앞장서서 그걸 가르치고 있네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도가 왔는데 기도만 하면 된대요. 도적이 들어왔는데 외치지 않아요. 벙어리가 됐어요. 살인자가 우리 집을 침입을 하는데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아요. 이런 파수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에 말하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임당한, 칼로, 기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전염병으로 화를 입은 그 사람들의 영혼,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대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나팔 불지 않으면. 그런데 파수꾼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도적이 왔을 때, 살인자가 찾아왔을 때 나팔을 불면은 그래도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명은, 그 피값은 파수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팔을 불었네도 말을 듣지 않은 그 사람 자신이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나팔을 불어야 교회예요. 나팔을 불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나팔을 불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나팔을 불지 않는 교회는 그건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만 크다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사람 많이 모였다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축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됐다고 그것만 자랑해요? 그게 뭔데? 모래성 쌓은 건데. 그게 마지막 바벨탑을 쌓은 건데. 네?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가정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학교, 가정, 학생 인권조례, 동성연애, 이것 때문에 학교와 가정을 파괴해요. 아니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성연애하면. 학생 인권조례 가르치면 학생이 부모에게 대적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왜? 나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해요. 부모가 사랑의 몽둥이를 들 수 없어요. 아니 스승도 사랑의 몽둥이를 들을 수가 없는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부모도 사랑의 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고발한대. 예? 그게 인권이래.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그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해도 인권 침해래, 인권 침해.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인권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가정을, 학교를 파괴하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교회 파괴는 뭐라고요?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지금은 뭐 다른 법이 2가지, 3가지 또 나왔어요. 말만 바꿔서. 그 차별금지법이 평화법 통과하면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차별금지는 진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전도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교회 문 닫아야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나라를, 국방을 뭐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요즘 부쩍 TV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국방의 비리, 뭐 성폭행, 그거를 들춰내면서 아주 국방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또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가 싸우게 만들어요.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 그래서 네 편이 아니면은 적이라는 거예요. 뭐 함께 하나 되고 사랑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화해하고 화협하고 그게 없어요. 갈라치기. 내 말 안 들으면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친구끼리 정치 얘기하면 다 싸움 나요. 가족 간에도 명절 때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싸움만 일어나게. 이거 갈라치기 했어요. 누가 갈라치기 했겠어요. 서로 편가르기, 갈라치기. 그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켜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요. 베네수엘라요. 예? 밤낮 싸우기만 하고 분쟁 일으키고 서로 뜯어먹겠다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해. 그 이웃 간에도 분쟁을 일으켜. 이게 북한식이에요. 북한식. 이웃 간에도 서로 감시하라는 거예요. 예? 신고하면은 포상금 주고 서로 감시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식이요. 북한식 사회주의.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밟아요. 세상이.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만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의 후계자도 아들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가. 교회를 밟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정말 심판당해요. 회개해야 돼, 지금이라도.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를 밟고 없애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도, 반성경적인 사람들도 NCCK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영화로 이걸 만들잖아요. 도가니 아주 반기독교 어젠다를 걷다 숨겨놨어요. 영화 도가니예요. 기생충도 마찬가지요. 또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거기 반성경적인 걸 집어넣어놨어요. 목사의 딸의 친구를 무슨 성폭행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면 오징어 게임 안에. 그걸 왜 걷다 집어넣겠어요. 뜬금없이.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젠다예요. 이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그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예수 믿으라고 한대. 예수는 천당 불신지옥을 말한대. 참 기가 막힌 거를 어젠다를 걷다 집어넣어놨어요. 오징어 게임에다가.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벌써 너튜브에도 그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어젠다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건 알아차려야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TV 연속극에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 죽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그런 거를 연속극으로 거기다 어젠다를 넣어가지고 연속극으로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원더우먼. 아무튼 우리는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는 어쨌거나 듣든지 안 듣든지 나팔을 불어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파수꾼으로 세임받은 사람들은 에스겔처럼 외쳐야 되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밖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아버지여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든지, 어떠한 사상이 지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